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성경 개론 앞부분 서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죠. 많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위에도 아삽이라든가 고라의 자손들 이런 자들이 많이 기록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주요한 요절은 113편에 나오는 그 요절 및 주제 나오죠. 113편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이 시가 150편에 달하는 장장 많은 이 시들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3편 1절로 3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근에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큰 백화점이나 또 안 그러면 큰 건물에 들어가실 때 출구를 잘 모르시는 이유는 입구를 잘못 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출구를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접근을 잘못하면 계속 끝날 때까지 헤매고 방황하는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바르게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그 내용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 시편은 그냥 시예요. 찬양, 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떠한 사태를 의미 있게 관찰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느낌,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야 시인이 돼가지고 시를 써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 말고, 그런 시는 좀 역겹잖아요. 읽다가 보면 좀 역겨운데, 그냥 소박한 어느 가정주부가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뭉클 가슴에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갖죠. 경험이 없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산부인과에 갔어요. 공포가 밀려와요. 그런 순간 통증이 오면서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 곁에서 이상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자기가 낳은 아가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느껴오는 생각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시예요. 어머니, 숨이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아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엄마의 고마움이 한없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런 게 시 아니겠어요? 그냥 그대로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러듯이 이 시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섭리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다. 됐죠? 시편이 뭔가? 시편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시켜서 그 언약을 성취해 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단마디가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지난 그동안 공부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결석을 좀 하신 분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건 창세기예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 여기까지가 자손, 민수기 31장부터 맞아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3가지 언약을 하시고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이루어줬다는 사실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확인해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대로 땅 주신다는 약속대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 주셨어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스까지 여기까지가 다스리게 해준다는 통치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욥기서 배우기 이전, 욥기 배우기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더서 공부하고 나서 에스더, 욥, 그 다음 시편 아니에요? 시편. 지금 우리가 시편 배우거든요. 욥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능성, 인간의 어떠한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전능성, 그걸 말한 거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모든 만사를 작정해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룰 것을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만사를 다 이루셨다.
얼마나 전능하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욥기서였다. 오늘은 그럼 뭔가 똑같은 역사예요.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그대로 이루셨다. 와, 너무너무 진실하시다. 참 신실하시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에서는 이건 전능성은 욥기고 시편은 신실성, 신실성.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거짓없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참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언약대로 성취하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당신 이름 한 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구한 이스라엘 민족사를 수천년 동안 섭리하신 것이다. 그 이름 하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 이름 열심히 가르쳐 주죠.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박자, 복자, 남자야. 그렇게 읽으라고. 박자, 복자, 남자 아저씨야. 남자 어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빠 이름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 이름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역사 섭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 온갖 불만과 짜증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그래서 시편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요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쉬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라면 정말로 그런가? 정말 시편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인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을 확인을 해야죠. 그 확인 작업을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76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1장은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었고요. 2장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한번 그 남미 쪽에 사는 어느 그 배우가 돈을 이만큼 주니까 그냥 내 던지더라고요. 공중에다가. 텔레비 화면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남미에서 정말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출연료를 이렇게 주니까 그거 내 던져, 종이 쪽 치니까 내 던져버리더라고요. 좋은 걸 모르죠, 그 사람은. 그러듯이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값을 모르시면 자꾸 졸음이 와요. 예를 들면 무슨 지금 조는 분은 없지만은 이 공부가 얼마나 값비싼 공부인가를 모르시면 지금 현재 신학계에서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가요. 내가 누누이 공부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참 값비싼 공부다 얘기를 하면 요즘에 와서야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 얘기할 때 뭐 정말 그럴까 그랬대요. 뭐 정말 그럴까 별로 실감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미국에서 독일에서 뭐 해외에서 12년씩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공부한 박사들, 석사들, 석박사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어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헤매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헤매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어떤 원리적 체계가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 지금. 열심히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해요.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신학교 다니는 후배들이 와서 자꾸 해주거든요. 목사님 정말 우리는 너무 값진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 알아? 이러면 아 과거에는 몰랐어요. 목사님 자꾸 그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했는데 정말 동향을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공부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값비싼 공부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무게 나가는 공부인가. 여러분 이렇게 간결하게 성경이 역사 이게 역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섭리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역사 섭리로 언약하시는 내용 여기 에스더스까지가 여기서부터는 구약 성도들의 찬양으로서의 언약 찬양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언약의 말씀이고 여기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얘기 한마디 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역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언약된 여기는 찬양 여기는 역사 이게 역사예요. 역사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걸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구약에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므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해요. 이걸 알고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알고. 이 성경을 깨닫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 안 할 사람이 세상 천지 누가 있겠어요? 약간 반편이면 몰라도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이걸 깨닫고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요. 죽인다고 해도 믿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고야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져서 못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같이 친구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 녀석이 코가 딱 막게 굳은 자세로 확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녀석이 미쳤나 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은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 죽으려다가 저 어른 때문에 살았다 이거죠. 그 사람은 아니까 그러지만 나야 모르니까 대단치도 않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땅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는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 당연하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도리어 더 이상한 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열심히 또 믿는 사람들,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또. 그건 정말 납득할 수 없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안 믿는 거야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고도 믿는다고 설치는 사람은 이건 진짜 반핀 중에도 반핀이지. 예? 몰라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자,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구약에서는 12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하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게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 왜? 뭘? 신실하신 이름, 언약대로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신실성을 찬양한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 이제 감을 잡으셨으면 본문 들어가십니다.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 1편과 2편 시편에 대한 시편이 150편에 달하는데 1편과 2편은 바로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시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시집올 무렵 가끔 조용한 시간 앉아있으면 딸을 붙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사람 같으면 귀머거리 3년 뭐 3년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때는 그런 얘기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텅 빈 집에 앉아서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조용히 무릎 앞에 앉혀놓고 속삭여 주었던 어머니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중얼대요. 어머니, 날더러 3년 동안 벙어리들아 하셨죠. 그게 노래예요. 그게 시라 이 말이에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것이 시예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 생각난 언약의 말씀을 노래한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말해요. 1편, 2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 내용으로 축소해서 다 담고 있는 언약시예요. 그 가운데서 1편은 277페이지 가로 없는 1번 형통에 대한 언약시죠. 형통할 것을 언약하셨다. 형통하다는 말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언약하시는데 뭘 언약하셨는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걸 그 형통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뒤틀리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애를 다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해서 언약대로 그대로 우리의 생애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 좁아서 우리가 생각이 좁아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깊이를 감히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일날 낮에 창세 우리 과거 공부했죠. 요셉의 생애. 요셉 생애 보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 종이 돼요. 종으로 팔려요. 그 다음 감옥에 가요. 그 다음 총리가 돼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팔려서 애굽의 종이 돼요.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받는 이것만 좋아해요. 미움받는 건 싫어요. 남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싫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사랑만 받았으면 좋겠다. 야, 높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총리, 야, 성공했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이건 다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고의 불구자예요. 사고의 불구자. 사상적 불구자. 이 현대인들 사상적 불구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왜? 늘 갈등 속에 사니까. 돈 잘 벌릴 때는 좋아하고 돈 안 벌릴 때는 싫어하는 것은 사상적 불구예요. 죽는 것은 싫어하고 사는 것은 좋아하는 건 사상적 불구예요. 바울처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게 사상적 불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대로죠. 아브라함 불러서 자손 번창시키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시키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래가지고 광야에 시련을 줘요. 그게 민수기 내용이거든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노릇하게 하고 그 다음 민수기 광야에 나와서 온통 40년 동안 고난을 겪는 그것이 바로 자손 번창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사사기 이렇게 이건 전쟁이에요. 막 대적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또 가서 빼앗고 침략당하고 바로 순환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윗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견고히 서지는 데죠. 애굽의 종노 고난의 생활 그리고 정말 사사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의 전쟁사 이것 없이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 역사 과정을 진행해 가시려고 애굽에서 고난도 당하게 하고 역시 많은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싸우기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하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정신적 사고의 불구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게 전부 생각의 불구예요. 사고의 불구자. 생각 자체가 불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망과 좌절, 후회 이런 거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 이루어가니까.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이루어가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 안 받았으면 미움받을 일 없고 미움 안 받았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도 안 됐을 것이고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되고 미움 받았으니까 종이 됐고 종이 됐으니까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으니까 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이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흉년목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고 말해요. 내 역사도.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좌절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와도 절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만사를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만사를 형통하게 계획한 대로 하나도 빈틈없이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언약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많이 들은, 대개 예배 첫 부름에 이 시편 1편을 읽는 교회들이 또 많죠.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할 때 주여. 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부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여. 지난 주간에도 안 믿는 기업주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이 시편을. 그러니까 지 혼자 올무 만들어 놓고 그 올무에 지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이 시편 내용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예? 이 시편 1편 내용이 얼마나 장엄한 내용인데, 지난 주간에 기업주하고 앉아서 술 한잔 먹은 것, 그것 반성케 하는 토끼머리가 가지고 있는 토끼올무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야. 치사해. 그래서 무식하면 달겨들지 말아야 돼요. 어디든지 무식하면. 여러분들 서울역에 나갔다가 공연히 알지도 못하고서 남이 돈 막 몇만 원씩 따는 줄 알고 따는 거 보고 옆에 가서 눌렀다가는 그냥 침 날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접근하지 마. 개바우꾼들한테 개바우꾼이라고 하나요? 막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금방 딸 것 같아서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들이 다 못 날리고 반 날리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모르고 접근해 달겨든다 이 말이에요. 노름쟁이도 그러잖아요. 노름쟁이. 아주 기술자한테 공연이 걸렸다가는 늘 망하지요. 늘. 아, 그 사람 손바닥이나 나야 기가 막힌 숫자 한 장이 늘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바울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이렇게 올가매는 올개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자기 혼자 씩씩대고 괴로워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주여. 왜? 율법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못 지켰으니까. 제일 괴로운 시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안 읽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르쳐줘도 혼자서 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옳게 가르쳐줘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과 씨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은 다 형통하게 그대로 됐잖아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무엇 줬죠? 뭐 줬어요? 3대 언약을 통해서 복. 이게 복이에요. 잘 안 보여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악인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악인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이방 족속, 그걸 악인으로 시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악인. 복 있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니까.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때쯤 모세를 통해서 율법 줬잖아요. 율법. 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레위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을걸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성막이, 이건 이제 성전 바깥 담장이고, 여기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하나 이렇게 넣어놓죠. 여기에 뭘 두냐면 여호와 이름을 여기다 보관해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했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리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이리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천상 죄지면 여기를 와야 돼요. 죄지면 양 잡아가지고 여기 오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뭘 기억해요?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살인했어요? 살인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우상 섬긴 자들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주어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가, 그 복 있는 사람 그가, 그 말이에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무성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그 자손이 얼마나 무성하게 번창하는지 모르죠. 자꾸 번창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겁을 냈잖아요. 겁을 내고, 야, 저것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주객이 전도되겠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출산이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았다 하면 병도 없이 잘 큰다고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니까 사내 아이들은 전부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형통하다, 다 잘 돼간다, 이 말. 이게 잘 돼가는 거예요, 이게. 쫙 잘 돼가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잘 되는 일이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도 잘 되는 일이고, 이게 다 잘 돼가는 일이에요. 형통하게 돼가는 일이라,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기울어지는 걸 보고 형통하게 돼간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이 믿어져야 정신불구자가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 형통하게 지금 잘 돼간다. 지금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면 안 맞죠? 여기서 살지 뭐, 그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형통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복준 자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 있는 자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복 있는 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치 않은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다 만사가 다 형통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만사가 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나와요. 악인. 그 악인이 이방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민족.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게도 없고 알갱이도 없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방인,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갔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인과 의인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행위 자체를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려요. 의인과 죄인 했을 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어 의롭다고 칭한 자,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로 정했어. 아브라함을 의로 정했다.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그 의. 그것에 대한 반대는 믿지 않는 이방인,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악인이다, 의인이다란 말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일컬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이 길은 그대로 인정해 가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맞잖아요. 다 망했어요. 애굽도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문명도 망했어요. 그 뒤에 아말렉, 블레셋, 그 다음 아람, 아수르, 바벨론 다 망했어요. 그 뒤 메대, 파사, 헬라, 로마 다 망했어요. 그러나 역력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의 족속 망하지 않고 건재하게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언약 자손들, 복 있는 자들이죠. 복을 언약 받았으니까 언약 자손들의 형통함을 노래한 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윗 왕 시대에 대개 이제 시편은 이 다윗 왕 이 시대에 많이 썼거든요.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아삽도 쓰고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3대 언약을 다 이루어준 완료된 때죠. 다윗 왕을 높이 세웠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다 이루어진대. 이루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댔는데 막상 시집으로 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어머니를 노래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편 넘어갑니다. 시편 2편은 유업에 대한 언약시예요. 유업을 준다는 언약시. 유업. 모든 것 다 형통케 해서 너희에게 유업을 주겠다 하는 유업에 대한 언약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1절로 6절까지 어리석은 군왕들은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한다. 즉 언약자 손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열방,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 불택자들이죠. 이런 열방들이
잘난 척 분노하고 민족들이 막 헛된 일을 참 부려요. 헛된 일. 지금 인간의 최상의 꿈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력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복지세계, 유토피아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꿈이에요. 다 허사지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헛된 일. 그래서 솔로몬이 다 말했잖아요. 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헛된 일들. 하는 일들마다 불택자들은 모두가 다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 이방의 모든 잘났다는 군왕들이 나서며 황혼들이 서로 꾀를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압 사람도 암몬 사람도 다 그 뒤로 아람도 미디안도 아말렉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수르도 우리 여기 이제 역사서 이때 와서 역사서 여기 나오죠. 아수르가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아수르는 망했어도 남쪽 유다는 건재했어요. 바벨론도 남쪽 유다를 멸하려 했지만은 바벨론은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건재했어요. 파사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는 급기야 언약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들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형법이에요.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에 편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노래에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연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결박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방인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이놈 내가 여기 있다 이 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멸하느냐. 비웃는다 이 말. 우리의 배경 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자,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배후에 계시다. 든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와, 너 앞만 설쳐봐라.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망하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멸망 안 시켜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한번 분만 바라면 그냥 이방 민족들 다 사사시대도 기드온이 한번 등장하니까 막 몰려왔던 동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침몰돼 버리잖아요. 내가 나의 왕, 내 걸어간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왕을, 통치자를, 여기 나왔죠,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높이 세우시면 온 세상 만국이 다 그 그리스도 앞에 다 설복되고 엎드러지고 철장 권세로 다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바로 승리케 해주신다. 이방을 다 멸하고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하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이방을 다 진멸하는 만왕의 왕을 세우신다. 7절로 12절까지는 바로 악인은 심판을 못 견디고 망하게 될 것을 언약해 주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게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업이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방 민족들을 떼어 부순다. 그것이 모형적으로 여기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 왕 시대에도 그랬고요.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이방 열방들이 끽소리 못했잖아요. 다윗이 한번 등장하면 아무리 강대했던 블레셋 군대들도 골리앗하나 다윗이 쓰러뜨려 버리니까 블레셋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벌벌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 그때 다윗 제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인근 나라들이 전부 다윗 왕국에게 조공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시대의 사건에 대한 노래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다 유업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이방 여러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죠. 결국 지금 이 시편 2편 기자도 2편을 노래한 성도도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들 의지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계획대로 되지는 게 아니다. 다 너희 계획 세워서 하려는 건 허사다 이거죠. 허사.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 저거 다 멸절시켜버리고 우리가 천하를 지배하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허사 경영하지 말고 너희들도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이 시에서 지금 분부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 유업으로 얻은 자의 아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다윗,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 통치자로 세우실 유다 자손에게서 나올 다윗. 이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나는 복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아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우셨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근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이 사라지고 허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믿어집니다. 설령 사업이 기울어져도 그것이 형통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정신 나갔는데도 내가 늘 그래서 이솜 이야기 해주잖아요. 꼬리 잘린 여우라는 놈이 영특해가지고 자꾸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전부 다른 놈, 얼떨한 놈, 알딸한 놈, 그거 불러내가지고 야 꼬리 잘리니까 참 좋더라 이래가지고 다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린 놈을 병신 만들어 놓고 꼬리 안 달리는 게 왼신돼 버리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 왜? 정신 나간 인간이 하도 많으니까 정신 나간 인간이 정신 차린 인간이야. 정신 차린 인간이 하도 적으니까 정신 차린 인간이 정신 나간 인간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어디냐? 거꾸로 살면 돼요. 거꾸로 살면.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달려가면 그냥 나는 뒤로 돌아서 가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예,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편 찬양시에서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언약하는 그런 시였다. 틀림없죠? 그냥 언약시예요. 형통에 대한 언약, 유업에 대한 언약. 모든 만사, 모든 역사를 형통하게 해서 유업을, 가나안 땅 유업을 주어 다스리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 형통하게 해서 유업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유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2편. 틀림없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언약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2절. 아까는 제1절 세우신 언약 찬양시죠. 언약 찬양시. 그것이 1편과 2편이었어요. 시편에 있어서. 그 다음 제2절 성취 기원시. 이루어달라는 기도시예요. 기원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언약시, 언약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원시예요. 기원, 기도하는 시, 기도시, 기원시, 기원 찬양시. 그것이 3편으로부터 89편까지예요. 3편에서부터 89편 찬양이 전부 기도하는 찬양이에요. 뭐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으니까 형통할 것 언약하시고 유업을 줄 것을 언약하셨으니까 언약하신 대로 형통케 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유업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3편에서 89편까지 찬양이다. 쉽죠? 에?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 그 밑에 첫째, 대적 멸망기원시, 대적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가 3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왜 대적 멸망하게 달라고 그래요? 대적이 왜 멸망하게? 형통케 해주신다고 언약했으니까 지금 여기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딱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에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적 그냥 놔둬서는 우리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적들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일반 성도들이야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